예,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우리 삶의 또 하나의 지침이 돼서 마치 옛날에 그 고대 그 천문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또 이렇게 지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오직 항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것도 아마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오래 걸렸을 거예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북극성을 이렇게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가면은 북쪽이 다가설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저 북극 쪽에는 뭐 완전히 얼어싱겨 사람들이 못 살았겠죠. 그 외에 이제 바다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충분히 그 어떤 북극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북극을 기준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 얼지 않은 그런 그 바다에 이제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항해의 수를 익히고 또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지혜를 가지게 됐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그 지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표적이 되고 안내 또 지침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또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될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주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좀 더 자세히 분해를 해서 부채를 접으면 작아지만 딱 펼쳐서 이것을 좀 자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또 그 길을 걸으면서 때때로 우리가 시행착오도 이제 거치겠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옛말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실패하는 것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방향 설정을 바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주일날 말씀을 살펴보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기도와 또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이제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하기 위해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구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이 아름다운 조합을 이루어서 우리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그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교제의 기능, 교회의 기능입니다. 예배, 또 교제, 또 선포, 그 다음에 섬김, 또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앞으로 나가서 전체적인 삶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든 것, 또 교육의 기능이 있어요.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교육의 기능을 알게 되고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지침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섬김의 그 모습을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섬김을 통하여 이 세상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우리도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그 생명에 있는 그런 생명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이런 모든 것 다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그 살펴봤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근데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개혁 성경에서는 뭐 아버지의 뜻이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10절 오늘 함께 낮 시간에 살폈던 것이 10절 말씀인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개혁 성경이 참 아쉬운 것이 주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주어가 빠져 있어요. 앞에도 물론 그게 나와 있지만은 연결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그 주어가 좀 종종 생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주어가 빠져도 이건 별로 문제없이 이어나가게 되는데 좀 더 그 문맥을 이해하고 또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주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주어라는 것이 뭐예요? 나, 또 내가, 뭐 이런 것이 나이, 뭐 이런 거죠. 그럼 1인칭은 나, 그 다음에 2인칭은 너,
또 3인칭은 나와 너 아닌 그 외의 모든 사물과 그녀 또 그 남자 뭐 그 사람 다 이게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단수와 복수가 있죠. 1인칭 단수는 나, 1인칭 복수는 우리, 2인칭 단수는 너 또는 당신, 그다음에 복수는 당신 또는 당신들, 또 3인칭은 뭐 그들, 그 여인들, 그 남자들, 뭐 이런 또 어떤 사물 같은 거요. 뭐 책, 뭐 성경책, 뭐 건물 이런 거 전부 다 3인칭이 돼가지고 이것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인칭 대명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말했다 할 때 우리는 보통 얼굴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식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나라 언어에는 그 주어의 개념이 분명해요. 그냥 물론 생략해서 할 때도 있지만은 뭐 단둘이 있든 생략해서 할 수 있지만 대개 보면은 꼭 뭐 I, 뭐 you, we 뭐 이런 이야기가 they 뭐 이런 것이 다 3인칭이 또 1인칭이 2인칭에서 주어가 분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어가 분명해야만 이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낮에 이제 예배 때 10절 말씀에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랬는데, 우리 개역 한글, 우리가 쓰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제가 낮에 그 읽은 본문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뭐 우리 개역 한글 성경 보면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아버지냐. 근데 성경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10절 보면은 우리가 읽는 대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는데, 헬라어 원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에셀토 해 바실레이아 수.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이 바실라는 왕국의 당신의 나라가 엘셀토 임하소서라는 이 명령입니다. 엘세토라는 것은 명령이어서 임하소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게네세토 투 셀루마 수 그랬어요. 그러면 게네세토 토 셀레마라는 것이, 이 셀레마라는 것이 의지, 뜻 이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 셀레마 수라는 것은, 이 수라는 것은 당신의 2인칭 소유격입니다. 당신의 셀레마, 의지, 뜻이, 그 다음에 게네세토, 이것은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호엔 우라노, 우라노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카이 앤드 에피테스 게스, 이 게스라는 것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인칭 대명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해 바실레이아 수 해서 당신의 나라가, 그 다음에 그 뜻이 그 여기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뜻이 누구의 뜻이냐 할 때 우리 또 이 성경 원에 보면 토셀레마 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해서, 그 여기서 이제 당신이라는 것이 아버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뜻은 되는데, 여기서 누구의 이름인가를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헬라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거 빠져 있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여기서 이름이 토 오노마 수라고 해가지고, 당신, 오노마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토 오노마 수에서 당신의 이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파테르라는 파테로 헤몬 호헨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의 안에 계신 헤몬, 우리의 파테르 아버지시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기야 세토토 오노마 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문맥보다는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만은 우리 성경 원문에 보면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보면 파테로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 안에 계신 헤몬 우리의 파테로 아버지시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도 마찬가지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나와 있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당신의 나라가라고 됐는가? 앞에 그 9절 말씀에 그 파테르라고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신의 곧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아버지가 나라가 임하소서. 그 다음에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여기 원문에 보면은 토 셀레마 수라고 됐어요. 당신의 뜻. 이 당신이 누구예요? 뭐 여기서 당신이라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는가? 영어에도 마찬가지. 영어는 아버지도 유, 엄마도 유, 할아버지도 유, 대통령도 유, 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말 때 유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뭐 분명히 존칭이 많이 발달한 나라니까 돼 있지만은 이런 그 외국에서 보면은 유라는 단어가 상당히 다양하게 쓰여진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뜻이, 그 뜻을, 곧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뜻이 누구의 것인가? 텔레마 수 해가지고요. 당신의 뜻, 그 당신이 누구예요? 앞에 9절에 파테르라고 아버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분명한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오늘 제가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돼서 이거를 그 1시간 내에 끝내는 것도 참 어렵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오프닝이라는 그 여는 그런 단계에서 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무관심하고 나태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미리 말씀드린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힘을 다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이건 내 인생이, 내 앞으로의 영원한 그 세계에서의 삶이 죽느냐 사느냐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예요.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를 몰랐다면 덜 억울하겠죠. 아버지를 안다고 해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요. 근데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제가 계속 반복된, 제가 요새 설교할 때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좀 지루하게, 내가 오감이라는 것, 지루하게 저에게 또 하네. 근데 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저 말에 강점을 주는가 좀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자는 거죠. 말대안들은 그냥 뭐 예언한다, 뭐 내가 계시를 봤다 들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여러분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 몸에 완전히 익혀진 거예요. 몸이 익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익숙해요. 어떤 것이 익숙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몸이 완전히 익숙해져야 돼요. 이 신앙생활 자체도 익숙해져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막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리고 전도사였다가. 근데 요새 그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어느 교회에 이렇게 그 뿌리를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분들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금요 예배도 뭐 안 드리고, 물론 요새 수요 예배나 금요일도 없는, 안 드리는 교회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 늘어나는 그 수요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안 모이는 교회가 그런 사람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딱 들어가지고 코로나가 이 한국에 침을 딱 놨더니 그걸 기회로 가지고 더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동안 전도사를 있을 때 그냥 전도사 있을 때 그냥 나는 토요일하고 주일만 나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 파트타임이니까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4월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5월 달에 그 어린이날이 수요일이었잖아요. 근데 그날 목사 안수를 받고서 5월 달쯤에 이제 그 교회에 부임했겠죠. 근데 그날이 수요일인데 그날이 수요일인지를 모르고 어딜 가가지고 집안에 가가지고 예배를 빠진 거예요. 뭐 그 교회가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한국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몸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익숙해 있는가. 신학교 교수님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우리 노예도요. 목사님들이 이번에 더 받아가지고 70명 됐네요. 70명인데 목회하는 분이 딱 반밖에 안 돼요. 35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분들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말아요. 그 저는 이제 우리 노예에서 늘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목회 안 할 사람 같으면 목사 안수 주지 말자. 목회 안 할 때도 뭐하러 목사 안수 받냐는 거죠. 목사를 안수 받으니까 나중에 어디 교회를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목사네 하고. 저도 목사 이미 제가 목사 안수 안 받았으면 목사 아니잖아요.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1987년 3월 3일 날 제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 당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뤄봤을 때요. 참 뭐 그때 내가 뭘 알고 있었을까. 지금도 연구할 것이 태산인데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한 2년 동안은요 내가 박사학위 받은 건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받긴 받았구나. 근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제 눈이 서서히 열리는 것이 보여져요. 그 박사에게 내가 얘 박사 공부한 것이 참 잘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뭔가 열려지는데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급작스럽게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게 되고 성경 해석에 대한 것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제가 박사 논문 썼는데 거기 지금 이 2007년도, 2008년도 그 가을 학기 때 제가 졸업을 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3년 됐잖아요. 그 당시 그 논문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교인들은 나오는데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전도사님이라는 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건 참 우리나라 아주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것이 몸에 배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뭐 영빨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영적 수준이 안 들었으니까 뭐 보지도 못했고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전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나님의 그 나라 비밀이 신비한 것이지만요. 그 신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비례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런 은총과 이런 계시 이런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지식으로만 행하지 않고 그것을 몸소 행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있는 말씀에 오늘 낮에 본 말씀 중에서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뭐 수학책이 있고 영어책이 있다고 할 때 한 과를 끝나면 뒤에 꼭 프랙티스라고 있어요. 연수 문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연수 문제 풀지 않으면요 실력 잘하지 않습니다. 그 연수 문제는 앞에 그 한 몇 과를 공부했다 할 때 그 공부한 것이 제대로 익혀졌는가를 실전에서 적용해 보는 것인데 나 배웠으니까 다 안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꼭 풀고 넘어가야 돼요. 그 풀다 보면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이 많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몸소 실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삶에 굉장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무슨 대단한 영빨이 있는 것 같이, 영빨이라는 말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요. 제가 자동차과 나왔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니까 1학년 때는 뭐 똑같이 기초 실습하고 이제 2학년 가서 전공 과목 실습을 하는데 제가 2학년 때가 그러니까 몇 살인가 그때가 제가 7살 때 들어가 가지고 1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차를 운전해 봤어요. 뭐 엔진반, 뭐 하체반, 전기반, 또 이 운전반 해가지고 이제 네 파트 나눠가지고 그 이제 실습을 하는데 거기서 그 선생님이 운전을 가르치는데 운전에 갔는데 그 선생님 그러더라고. 누구 한번 나와서 해봐. 17살 때 학교 그 뒤에 이렇게 자동차 코스 만들어 놓고 하는데 나와서 해봐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도전 정신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해보겠다고 갔어요. 옛날 그러니까 그 찝차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찝차 같아요. 그때가 71년도인가? 72년도였으니까 72년도였으니까 2차 대전 때 쓰던 그 찝차 같아요. 차가 뭐 그 시동을 거는 것도 지금 와도 키로 누르고요. 키도 아니고 스마트폰 해가지고 이 버튼 누르는 건데 그때는 그것이 아니고 그 악셀레터가 있는 곳에 조그만 단추가 하나 있었어요. 전기로 연결해 가지고 엔진 시동 모터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발로 그것을 직접 눌러 가지고 엔진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상상도 안 갈 겁니다. 그런 차가 있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차였어요.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제 발을 쭉 뻗어 가지고 그 발 앞꿈치로 그 시동 그 단추를 눌러주고 그다음에 뒤꿈치로 이제 악셀레터를 밟아주고 하면서 시동 걸고서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지고 기아를 넣고 악셀레터 좀 슬슬 밟으면서 크러치를 띄어라. 뭐 이게 이 정도야 뭐 누워서 떡먹기지 하고서 딱 올라가서 하는데 시동이 그냥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좋은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내려와 임마. 내려와. 단 한마디. 아니 선생님 한 번만 더. 안 돼. 내려와 임마. 쉽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실천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지식과 그 경험이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행동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같은데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나게 돼요. 행해야 돼요. 행하면서 시행착오도 느끼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하나씩 둘씩 알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 그 도마에서 음식물 쓸고 할 때 오이 쓸고 무 쓸 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석봉 어머니가 저기 불 끄고 아들이 오니까 저 공부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불 끄고 너 글 써라. 나는 떡 쓸겠다. 한석봉이 그랬을 거야. 아이고 이 정도야 뭐 내가 그건 충분히 불 딱 켜고 보니까 엄마가 쓴 떡의 그 모든 두께 이런 것은 정확한데 한석봉은 삐뚤삐뚤하더라.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께서 행하시는 가운데 내 심령이 온전해져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낮에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제가 준비했었는데 자, 잠깐만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제가 그걸 다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성도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더딜 겁니다. 서툴기도 하고 자꾸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따로 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 내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다 서툴잖아요. 근데 또 가르치면, 예를 들어 수영을 한다. 그러면 그 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파부터 합니다. 음파. 물속에서 들어가서 하고서 다시 고개 내면서 근데 그때 무슨 산적인가 그 영화에서 그 어떤 배우가 그 해적했던 사람이 산적으로 왔어요. 근데 해적으로 와서 산적을 하는데 이 산적들은 바다 구경을 못했어요. 산에서는 산적만 하다 보니까 바깥에 못 나가고 해가지고. 근데 이 해적이 산적이 됐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가 뭐 물고기가 어떻고 고래가 어떻고 막 이렇게 과장시켜 가서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기억에 남아요. 물속에 들어가서는 하고 나올 땐 파하고 손을 쥐고도 들어가서 다시 해야 되는데 할 때 파하고 파할 때 하면 뒤지는 겨 임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서툰 사람은요, 할 때 파예요. 물속에서 파하면서 숨 들이마시는 건데 물속에서 파하면서 숨 들이마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 때 하나님의 그 원칙을 좀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또 이미 우리는 그동안 해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한다. 한 쉽게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듬성듬성 빼먹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구약시대 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항상 상자 써가지고 상번제를 왜 드렸는지 아세요? 그게 생활 속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섬기는 것에 몸에 배도록 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그 겨우 주일에 한번, 요새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한번 딱 예배 드리고 이거 신앙생활 이걸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 말씀을 좀 제가 설교를 동영상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많은 것을 이게 해서 드리면 좀 그걸 보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텐데, 복 받기를 이것만 봐도요, 이것만 보고 이 동영상만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지식으로 갖고 있고 실천만 해도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밀어버리니까 전 좀 담임 목사 입장에서 참 안타깝죠.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 안 듣듯이 그 목사님 말을 우리 성도들이 그래 좀 따르는 사람들이 한 반이나 될라나?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성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서투나마 미약하나마 하나씩 둘씩 이것을 실천하다 보면은 성도다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교육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능력으로 내가 강해지게 되고요. 능력 받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에 관심 갖고,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대충은 알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예배 드리는 거 열심히 하자, 성경 열심히 읽고 상고하자, 기도생활 열심히 하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력을 주는 이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자, 가정에서도 식구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내 생활 속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가져, 아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주어진다.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환상적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잊고 산다는 것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 오늘 여기 들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내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살아요? 왜 그렇게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왜 세상적인 이런 모든 것을 코로나에 굴복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질병에 지금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굴복을 하고 있다고요. 한 번도 코로나하고 싸우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래야 돼요? 코로나가 그렇게 두려워요? 코로나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은 두려워보세요. 내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인식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흐린 거 아닌가, 희미한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게 맨날 염려 속에 사는 거죠. 염려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 살고 불안 속에 사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을 축복하는 말보다는 그 반대의 말이 많이 나오게 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귀찮으니까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가까이 해서 그 속에서 어떤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그래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가 이 활성화되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 여러분들 어떤 음식 나 이 음식 참 좋아해. 그 왜 좋아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좋았어요? 그 음식 먹어보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 참 좋더라라는 그런 경험 때문에 그 음식을 찾는 거예요. 왜 파도 소리가 사람들을 잠이 안 올 때 그 파도 소리 들리면 잠이 잘 오나? 연구해보니까 그 파도 소리가 일정한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파도는요 주기가 있어요. 왜 그래요? 파도라는 것은 이 달이 지구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구가 여기 있어요. 달이 이쪽에 있다. 달이 여기 끌리면서 이 양쪽이 빨려오면서 한쪽으로 이 머니까 이쪽에서는 이 반대편에도 밀물이 되고 이쪽에서 밀물이 되고 옆으로는 썰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안에 과학적인 것이거든요.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묽게 하면서 그 일정한 그 밀물 들고 썰물 나가면서 여기서 일정한 그 파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준다. 우리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흔히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성령운동 한다고 하면서 겪었던 그 시행착오, 그 실패적인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성령 받았다고 뭐 방언하고 막 그러면 내가 받은 줄 알았는데 막상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거 뭐지? 그렇다 보니까 내가 성령 받은 거 뭐 방언하는데 내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부인도 못하고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이게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힘을 얻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이제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더 갖길 원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만져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믿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 그것을 이제부터 실천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이렇게 베풀어 주게 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오게 되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실천하게 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것을 하나씩씩 내 온몸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이때부터 신앙생활의 어떤 동력이 더욱더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꼭 실천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많이 생각하세요. 고민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부터 실천하게 하시고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능력 입어서 그것을 더 활성화시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의미 없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정 복다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 복다운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꼭 그 복 받아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한 주간 지내시고 오늘 수요 예배 때 나올 수 있는 분들 꼭 나오세요. 자꾸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복을 향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